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에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와 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죠. 아직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19장, 20장, 21장이 철저하게 파헤쳐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왕 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자신이 왕 노릇하면 세상 나라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선택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까지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회사에서 사장 노릇하고 직원 노릇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폭로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꼭 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울 같은 사람들인지를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바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주에 사무엘상 21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짓이 뭡니까? 거짓말을 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무기를 의지하고 그 무기를 바로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미친 척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져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왕 다윗이 아니라 너무나 처량하고 처절한
바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고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요 21장의 다윗처럼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라고. 안 죽고 살려고요. 살려고 발부둥을 바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그 몸부림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별짓을 다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그 처량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나아가게 합니다. 다윗을 더 나아가게 하셨죠. 그래서 21장의 사건을 통해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어제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편 34편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장이 시편 34편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라는 말은 벼랑 끝에 선 자가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린 것은 자기 자신의 생애에 바로 간절함,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래서 거짓말도 감수하는, 어쨌든 살아남으려는 그 몸부림, 그것이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 21장 그 끝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22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요,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 오늘 22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로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다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알고 그가 아둘람굴로 도망간 거지요. 하나님께 도망간 겁니다. 바로 피난처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들이 도망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피난처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토해내버린 사람들이죠. 세상이 다정스럽게 끊어 안아준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나는 너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냥 내놔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피난처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세상이 토해내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쫓아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하고는 도저히 우리 안 맞으니까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망간 겁니다. 피난처로 도망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은 자를 묻는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버린 현장, 우리 힘이 죽고 우리 계획이 죽고 우리 열심히 죽어버린 바로 자리, 그곳이 바로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바로 다윗이 숨어 들어간 아둘람 굴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왕궁에 있었잖아요. 근데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창이 날라온 것이 어디냐?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갔지요. 집에 도망갔더니 암살자가 또 쫓아왔습니다. 그가 성전에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어요? 사울의 신복 바로 고발자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바로 노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아둘람 동굴로 도망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사이 완충지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죠. 그곳은 짐승들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숨어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 도망갔다, 이 부분을 다윗은 시편 34편 9절에서 이런 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의 발견을 통해서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살라고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숨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통해 여러분이 내린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의 결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지거나 체념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더 악해졌지요. 문제를 만나니까 더 악해져 버렸어요. 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악해지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체념해 버립니다. 자기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리 없어. 이 복잡한 세상 얼른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바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인생의 처량함, 인생의 비참함 그 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났고, 그가 내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가 쓴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완전한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기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걸 좀 주목하십시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이제 우리 신약에 와갖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누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예배 순서에 우리가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신이 예배합니다. 그 자신이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를 그가 표현하는데 동일하게 바로 아둘람 동굴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지었던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63편인데 시편 57편 아둘람 동굴에서 지었던 시편과 시편 63편은 그 맥이 같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하는 기도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제물이죠. 이렇게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대제사장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오늘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너희 죄를 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배는요,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대속사역을 이루는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구약의 다윗은 이미 바로 구약의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대속사역을 믿고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 예배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셔요. 우리가 가지고 온 헌금에 관심을 갖거나 내가 부르는 노래가 음정박자가 맞냐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예배 태도가 불량하지 않고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배드리냐 아니냐 이런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지금 예배를 관람하시는 관람석에 앉아 계신 관중이 아니셔요. 예배 현장에 뛰어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 내 손을 느껴. 나의 터치를 경험해. 이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소원을 둔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뭐냐? 그러면 이사야 6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건 이사야 6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61장 2장 6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딱 보시면 이 성소라는 말이 뭔 말인지 그만 확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봐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63편 1절 2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예, 보시면 제가 1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찾는지 이제 보십시오. 어디서 찾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디서 지금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가갖고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뭐라고 바꿔버리냐면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뭘로 이해되냐면 성소로 이해되는 거예요. 성소로 해석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현실, 이게 성소이지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바뀐 적이 없어요. 동굴이 갑자기 예배했더니 궁궐로 바뀌어버리거나 갑자기 여러분 그 편안한 집위로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에 성공하자 놀라운 현실 이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성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문제가 이해되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었던 변화들입니다. 늘 반복되는 변화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가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때 야곱이 변화되죠.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 것입니까? 브엘세바에서 도망쳐 와가지고요 3일 길을 도망갔어요. 3일 길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발바닥이 안 보이게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여러분 돌 베고 베개 베고 잤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요 77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77살이 안 됐는데 저는 잠잘 때 베개 요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가 아마 그러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요. 불편하니까.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77세 먹으신 양반이 돌베개를 베고 잡니까? 저는 그렇게 못 자겠어요. 근데 그만큼 야곱이라는 사람의 상태가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났더니 그 장소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성소라는 말이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봅니까? 베델로 바꿔버리죠. 그 장소를 베델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장소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장소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예배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장소,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그 현실을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붕 떠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간주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여겨버린다 이 말이 아니라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계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침상에 누웠든지, 여러분이 버스 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우는 자리든지, 여러분이 낙심한 자리든지, 어찌든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누구만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요. 참된 예배자들만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저하게 바로 역사 속에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분, 혹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그 신들은 다 어디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신당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당.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성전에만 있다고 바로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모든 곳에 있어. 나는 모든 장소에 있어. 이것을 역사 속에서 현저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어떤 장소에 모였죠?
우리는 마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어디예요? 온 집에 가득했어요. 공간에 가득한 거예요. 공간에. 놀랍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또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성령이 지금 임해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바로 온 집에, 또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장소와 사람에게 바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이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바로 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바로 인생이다, 존재다, 우리는 이렇게 잘 믿지요. 우리의 신분은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 이제 우리가 바로 성전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론의 여지없이 잘 믿습니다. 또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현실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무시합니다. 아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바로 아둘람 동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아무 도울 일도 없고 도울 이도 없고, 자기는 오직 눈물만 흘리고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곧 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라는 것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21절 사무엘상 22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몰려온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짐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부모는요, 다윗에게 참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짐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도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실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아주 무시했어요. 아주 냉대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다윗의 일대기를 그 영화로 만든 그 드라마가 있어요. 아직 지금 완성이 안 됐지만 제가 전편을 다 봐봤거든요. 봐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그 천히 여기고 학대하든지
어떤 그 관계로 거기서는 해석해 놨냐면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다윗 아버지가 그 창녀하고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그 다윗을 아주 그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관계로 소개를 해 놨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막둥이면 여러분 다 이뻐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죠. 그리고 심지어 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의 어머니는요,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다윗의 형제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골리앗한테 싸우러 갔을 때 막 무안 주고 너 같은 놈이 와갖고 전쟁터하고 전쟁 구경하려고 왔지 막 이런 식으로 뭐 막말을 막 하는 게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여기서 왔지요. 왜입니까? 사울이 반역한 집안이라고 해갖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다 도망온 거죠. 도망온 거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여기 성경은 소개하잖아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탈락자들, 인생의 실패자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그들을 감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감당했어요. 다윗이 그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바로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구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쁜 놈들은 안 만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늘 만남의 축복을 구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만남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변화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감당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꼭 좋겠어요. 근데 사람을 감당할 만한 변화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격이 그냥 태평양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는 변화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감당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허실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상처에 대해 무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그 사람들을 감당하게 됐던 건 다윗이 갑자기 성품이 태평양만큼 넓은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변화는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안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편이 그거잖아요. 그가 말년에 기록했는데 자기 인생을 탁 뒤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시편 23편 6절이죠.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자체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성격이 좀 바뀌어지고 좀 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걸 원하죠. 우리가 좀 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그걸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성화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요, 성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건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화는 뭘까요? 여러분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모든 순간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된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그 고백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우리 초대 교회 교부였던 분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76세였던가요? 순교를 당하면서 네가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사형시키는 집행관도 네가 딱 한마디만 공개적으로 예수 안 믿어 이렇게만 한마디만 딱 이야기하고 내려와서 네 마음대로 예수 믿어, 다만 딱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거기서 예수님을 한 번만 배반해, 한 번만 내려와서는 네 마음대로 잘 믿어도 상관없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7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준 적이 없다고, 배반한 적이 없으시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하냐고.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참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사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 빨리 상처받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상처난 손이요, 왜 그렇게 또 잘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상처가 덧나고 상처가 또 상처받고 이런 것이 너무 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감당을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알아가니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0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38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결론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성화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신 적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 것이죠. 이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이 과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계속 알아가시는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죽음 속에 있어도,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그렇잖아요. 사망. 내가 죽어요. 죽음 속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건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영생이 뭐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생명으로 활동하는 생명.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 살고 또 그 힘든 인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아니 사울처럼, 다윗인데 사울처럼 반응해요. 살아남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이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진정한 성화이니까, 진정한 변화이니까.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절망의 끝이 체념이 아니고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들남 동굴,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성화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울을 다윗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다윗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지만 우리의 끝이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또 처량한 인생을 사는 자이지만 그 끝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끝이 체념이 아니고 그 끝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결론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막장 인생이 아니라 바로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끝에 있으니 우리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중석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뛰어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소였던 것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만나야 될 최고의 만남의 복인 줄 압니다. 이 만남의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누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400명의 환난 만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온통한 자를 다윗이 감당하듯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